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편안한 의지와 하나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결코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가지 모양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부여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진리의 길을 걷는 길이며 구원을 붙잡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불편함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 하나님 세상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주님도 그 길이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감정과 의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도우시는 성령께서 또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그 의지와 결단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 앞에, 또 세상의 가치관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무릎 꿇고 싶을 때, 세상의 상식과 합리 가운데 타협하고 싶을 때, 그때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고난의 길을 붙잡고 스스로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육체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울 텐데, 내가 오늘 이것밖에 자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피곤할 것이고 오늘 하루를 망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그들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보사 인생 가운데 상식을 초월하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둘째 날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변화와 특별함을 허락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봉독 후에 오픈투맨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많은 통계를 볼 때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깊이 믿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뛰어넘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열린문교회의 든든한 리더들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사업이 핍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머리로서 영적으로나 실제적인 삶에서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이 되어 소수지만 교회를 받치고 붙들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오픈투맨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그 입에서 집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오픈투맨 형제분들 나오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특송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화음으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압도적으로 여자 성도들이 남성들보다 많아요. 한국의 어떤 사실은 유교적인 문화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선 그래서 이 남자 헌신자들이 그렇게 귀하고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투맨이 사실은 여자 이 제자 양육을 받는 제자들보다는 좀 적은 숫자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린문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오픈투맨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는 또 교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에 있어서도 제일 고비가 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는데 그것 보통 사람들이 둘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새벽에 체질화되지 않은 이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분 지켜 나갔을 때 아마 둘째 날이 어쩌면 가장 고비가 되는 날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특별 새벽 예배의 특성상 초반에 보다 갈수록 사람들이 줄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들이 도전하고 해도 조금씩 지쳐서 조금씩 이렇게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다섯째 날까지 이 새벽을 깨우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또 청년부에서 우리 강민이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네요.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민이 박수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야 이제 못 빠져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 박수까지 받고 안 나오면 이제 이 한국에서 제가 이제 부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새벽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잖아요. 그때 꽤 큰 교회였는데 사실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 이렇게가 되면 마지막에 처음에 들어올 때 부목회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 수백 명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새벽에 사실은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특히 자매분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매님들한테 인사할 때마다 한 3분의 1 정도는 누군지를 못 알아봤었어요. 정말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변신이 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지만 어느 날 눈썹도 없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서로 몰라본다는데 이 새벽이 천국과 같은 곳이어서 우리가 서로를 몰라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변신하지 않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새벽을 깨우기 쉽지 않을 텐데도 둘째 날 이 새벽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인하는 자, 시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할 건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한 명은 부인을 하였고 한 명은 시인했었던 그 모습을 통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약 2000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물론 5,000년,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가 시작된 것은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어쩌면 기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른다라는 그 개념에서의 이 기독교는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 2000년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는 큰 위기를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시대의 때때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핍박과 괴롭힘의 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어쩌면 진리를 알고 수호하는 자들, 특별히 교회가 맞이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명품이 그 가치를 더할수록 결국엔 그에 따르는 가짜 짝퉁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짝퉁들이 많다라는 것, 가짜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진품, 명품의 가치가 더욱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리가 빛이 날수록 이단들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단이라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정도, 우리가 통일교, 그런 몇 가지 이단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통계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일 뿐, 이단들은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악한 세력들과의 투쟁은 날마다 우리 기독교 진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제는 그에 더해져서 이제는 외부적인 어떤 이 이단들의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나타의 다툼들이 이제는 진행되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표현했듯이 현대 21세기의 교회는 내우 외환, 안에서도 밖에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나타나는 시대 현상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더 짙게 깔리는 것이고 진리가 더욱더 세워져야 하는 때가 올수록 그 핍박과 그리고 그 고난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악한 세력들의 이 핍박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방식의 이 특징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해 왔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전형적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바로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문, 때로는 핍박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굴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마귀들의 이 전략들도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왔는데요, 초반에는 고문과 핍박을 하면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기록에도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음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니 사실 이런 고문과 고통,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극심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도 전략을 바꿔서,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했냐면 바로 이제는 고문과 핍박, 두려움을 주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인생으로 돌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나누었던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또 반대로 역으로 적용한 것인데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 그들의 옷을 날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더 옷을 저미며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들이 사용하는 그 두려움과 핍박의 방식은 오히려 교회를 더 뭉치게 하는 효과를 낳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마귀들이 사용하는 이 전형적인 방식인 사람들의 이 만족과 쾌락을 채우는 방식, 사람들의 이해와 합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리스도의 도를 벗어나게 하고 어느 정도는 그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결국엔 오늘날의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복음으로부터 성경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강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거세어져서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겠으나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국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수호되며 전파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두려움 그리고 나중에는 만족을 채우는 이런 방식들이 시대를 따라 변화되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며 이 사람들마다 연약함들을 건드려 오며 사람들을 배도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사실은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배교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여전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대교회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한 가지 요소이기도 한데요. 예전과 같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교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시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사라졌을 뿐이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여전히도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리며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의 위협과 공포로 교회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을 붙잡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현대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사회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면접관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그를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만큼 교회와 기독교의 명성이 영광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수치가 되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광신도나 미친 자들로 몰아가 수치를 당하게 하는 방식들로 교인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들은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에 너희들이 뭐하러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냐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1시간을 더 자고 1시간을 더 공부하고 1시간을 더 돈을 벌면 너희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질 텐데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찾은 분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이 교회를 두렵게 하는 방식 중에 몇 가지인 것이겠죠. 그러나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느껴지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교회가 맞이해야 하는 숙명적인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기에 동반되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이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자기도 모른 채 결국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릎 꿇고 배도하고 배교하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 부르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러한 마귀와 세상의
어떠한 전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않고 지켜내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러한 갈등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사실은 상반된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신앙과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주일 설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죠? 내가 주님이 옥에 가면 내가 옥에도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면 나도 함께 죽으러 그곳을 향할 것이라는 생명을 건 고백을 하며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의 그러한 결단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완곡한 결단과 고백에도 불구하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며 분명하게 그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장면이 그저 부인 그것 정도, 어쩌면 강도의 세기를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아, 이 여자야,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인의 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며 주님을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었던 베드로가 도리어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생명을 걸며 확신하던 그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는 자신을 같은 도당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엔 자신도 예수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 두려워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그것이 거짓이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도전과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과연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확신한다던 그 믿음이 도리어 확실히 그를 모른다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핍박에서 남편과 아내, 가족들, 내지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아니면 세상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고 주를,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를 부인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 열매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과 영광과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를 모른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어쩌면 여러분의 육신은 편안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성공은 부여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후회와 절망뿐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지켜냈는지 모르겠으나, 육신의 생명은 지켰는지 모르겠으나 그에게 따라온 것은 후회와 절망과 슬픔이었습니다. 61절 62절 본문 말씀입니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므로 심히 울고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에 대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자였구나,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감,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해놓고도 이제는 주변의 환경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는 주를 생명과 같이 뒤따랐다라고 믿었던 주를 생명을 걸고 배신하는 나를 발견하는 그 자괴감. 여러분, 한 번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주를 알고서도 주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두려움에 굴복하여 주를 부인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끝없는 수치감과 모멸감과 좌절감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거라도 건지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 30으로 가룟 유다가 행복해졌을까요?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지는 쾌락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은 우리들에게 예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 30이라도 건져서 내 삶을 채우고 내 욕구와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들의 어떠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이후에 극심한 정죄감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교한 그는 결국에는 심한 정죄감과 좌절감뿐만 아니라 그가 쫓던 그 은 30도 던져놓고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쫓고 쾌락과 만족을 쫓아봤자 결국에는 언젠가 때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순간의 두려움이든 성공의 유혹이든 못 이겨 진리이신 주를 부인한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환희와 만족이 아닙니다. 그 즉시 다가오는 공허감과 괴로움, 그리고 정죄감일 뿐입니다. 이미 주를 안 자들이 결코 그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인하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회개하여 주를 시인하는 자로 바뀌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 길이 두렵고 그 마음에서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fully divine,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과 동시에 fully human,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껴야 되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그 공포와
그리고 아픔, 그 고통을 모두 몸소 느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미리 알고 계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이 죽음과 수치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와 유혹이 그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백성들을 위한 희생과 죽음의 결단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66절에서 7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질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여도 그들은 어차피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론으로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 자체가 의미 없음을 아셨고 그리고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이고 그들의 요구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즉답을 피하심으로 나타내시고자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즉답을 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정체성이나 부르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듯 보여지나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긴 시간이 없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강의해 드릴 수는 없으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반대되어지는 태도와 믿음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거나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정력을 요구하시거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진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속을 차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거나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것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욕망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서 유물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분 대상 자체를 믿는 믿음이 결국엔 자신들의 이속과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엔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는 세상에 나아가 아무도 보는 이는 없을 때,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이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알고 믿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그게 두려움이었던 쾌락 앞에서 만약에 나를 모른다 시인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를 누군지 안다고 시인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위협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단순한 명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앞에서 그 두려움과 가능성의 유혹 앞에서 주를 주라 시인한다면 주님도 결코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에 나아가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신다면 언젠가 사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수치로 여기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몇몇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던 이고 여러분 이미 유명해서 아는 분일 텐데, 이 폴리캅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긴 이 어떤 이 회람의 서신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이 발췌한 이 글은요, 이 서문화 교회가 폴리캅 감독의 순교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전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어떤 회람 서신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주는 건 그 서신서를, 그 서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기에 사실은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이 긴 이 서신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폴리캅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언급된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품고 그들에게 교훈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폴리캅이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한 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여러분 86세였습니다. 그는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교회를 지켜왔던 이였습니다. 근데 밀고자에 의해서 이 폴리캅은 결국에는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경기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제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86세의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 그를 끌고 가려고 했었던 군병들조차도 그의 비범함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에 그가 그 군병들에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였고, 그것이 허락되자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잡으러 왔던 이들이 여러분 회개했노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잡으러 갔던 자들마저도 그의 믿음과 그의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며 결국에는 그 군병들조차도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를 끌고 가서 경기장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조롱하는 소리 앞에서 결국에는 그 판관이 그를 시험하기에 이르라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내 나이를 좀 생각해 보라고.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그저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너는 지금까지와 같이 삶을 누리며 영위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를 유혹하였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무신론자라고 그를 욕하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무신론자처럼 여겨졌거든요. 왜냐하면 우상도 없고 어떤 신상도 없는 어떤 무형의 것을 믿는 자들이었기에 그들 이교도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도리어 그들이 폴리캅에게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정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맹세만 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는 군중들을 설득해보라고 폴리캅에게 이야기했는데, 폴리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에게는 나의 믿는 바를 전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배워왔으니 말입니다만,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는 전해줄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는 흡사 예수님께서 그를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태도와 같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문을 여러분에게 좀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제 그가 화형당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짧게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필립 총독에게 사자를 풀어 폴리캅을 죽이게 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필립 총독은 이미 맹수의 쇼가 끝났기 때문에 맹수를 또다시 풀어놓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폴리캅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나타났었던 베개에 대한 환상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의 베개가 불에 휩싸인 환상을 보고서 주위의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기를 나는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일은 본래 이야기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은 즉시 나뭇가지와 장작들을 모아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도 그들의 관습에 따라 군중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화형을 집행할 대가 준비되자 폴리캅은 옷을 벗어 개어놓고 허리띠도 풀러놓고 신발도 벗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형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즉시 그의 주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폴리캅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고정시키려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폴리캅을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묶어만 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힌 어린 양과도 같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될 자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자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에는 그 뒤에는 기도를 마치고 화형이 집행하자 결국엔 그곳에서 꿋꿋이 서서 화형당하던 그의 모습에 대한 증언들과 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집정관이 그에게 회유하려고 했을 때 이 폴리카비 이야기했었던 딱 한마디가 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를 부인하라고 했었던 그 앞에 폴리카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6년의 인생 동안에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거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고 평생 떠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속자이심으로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그가 받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고, 현대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 앞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내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여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를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주를 시인했었던 예수님, 어떤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어떤 것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명의 대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그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앞에 하나의 조건처럼 따라붙었던 것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능욕과 핍박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과 성공의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시인하고 밝혀야 될 것이라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요구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신 이후에 여러분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이 5일간의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 꼭 응답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결단한 자들, 중심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드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맹세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으나 끝끝내는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